안녕하세요. 박동진 강도사입니다. 4월 온라인 독서교실 탕자의 귀향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렘브란트의 그림 이 탕자의 귀향 속 큰아들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그림을 보면서 간과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실제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화폭에 담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밭에서 돌아와서 잔치가 한창인 와중에 알게 되죠.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그 비유에 담긴 영적 의미를 포착하고 각색을 거쳐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고 냉혹하고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렘브란트의 인생이 작은 아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 역시 화가의 인생 경험 가운데 한 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살다가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오만하며 복수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의 상실감과 작은아들의 방황을 삶에서 모두 체험했던 이 작가는 말년의 탕자의 귀향을 그리면서 두 아들을 모두 한 화폭에 담았던 것이죠. 둘 다 치유와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둘 다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회심을 찾자면 아무래도 집에 머물고 있는 이가 돌이키는 경우를 꼽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렘브란트의 그림뿐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자체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과 그 아들을 끌어안는 감격적인 부자상봉은 시선을 조금 돌리면 단지 감동만 있는 그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큰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환영에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분노와 혐오감에 찬 표정으로 냉랭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큰아들은 몸은 집에 있을지언정 진정으로 아버지의 집에 함께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 타향으로 떠났던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 머물던 큰아들 또한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주어진 책임을 다했지만 날이 갈수록 불행하고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순종과 효도는 짐이 되었고 섬김은 종살이로 변질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탈선이 확연하게 드러난 탈선이었다면 큰아들은 분노와 원망과 원한과 시기로 뒤범벅이 된 보이지 않는 탈선인 것이죠. 아버지를 공격하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불만의 뿌리가 정말로 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제 몫으로 받아야 할 것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환영받을 자격이 없는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며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는 어두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결국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고 착하게 사는 이들 가운데 분노가 넘치죠. 이른바 성도라는 이들 사이에 판단과 정죄, 편견이 횡행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큰아들의 모습을 볼수록 이런 타락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나에게는 원한을 완전히 뿌리 뽑을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깨달음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치료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마음속에 있는 큰아들의 속성을 처리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거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차원을 넘어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자녀들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소 달려 나오십니다. 하지만 이 편에서도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란 신뢰와 감사의 훈련입니다. 신뢰와 감사는 큰아들이 돌아오는 데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신뢰란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동생들보다 덜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한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신뢰와 아울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 훈련에는 의지적인 선택이 포함됩니다. 아직 상처와 원망이 마음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감사 사이에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신뢰와 감사에는 두 쪽 다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도약이란 사랑받기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며 돌려받을 생각 없이 먼저 주고 초대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초청하며 마주 붙들어 주길 요구하지 않고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큰아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는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나 예수님의 비유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듣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회심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온전하게 교제하는 사랑스러운 아들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보고 그를 본받아 아버지와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와 온전하게 연합한 사랑스러운 아들이시죠. 예수님 안에 온전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큰아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